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4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산에 가까운 에스더에서 세례를 부니 거기 많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에 쉬게 대하여 결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시마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싫어하느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세례라면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세례였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의 세례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는 아마도 오순절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제자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세례들의 모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껏 계속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시점에도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의 세례는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준비의 세례고 예수님이 오셨고 실체가 왔으면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참 묘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을 잇는 다리 마지막 가교의 역할을 하는 요한의 사역과 이제 신약을 여시는,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딱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요한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이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이 맞물린 부분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겹친 부분처럼 등장했고, 이 겹친 영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혼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인데 이게 뭐냐면 세례에 관한 논쟁이었던 것이죠. 너희 선생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지금 이제 선지자처럼 보이는 저 예수라는 분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어떤 세례가 맞냐? 우리는 어디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오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조다 라고 했으면은 그럼 왜 다 저 사람한테 다 가지? 이런 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경쟁 구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집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던 일꾼이 옆에 업소를 차려가지고 똑같은 업종으로 업소를 차려가지고 부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상황이 된 거죠. 제자들 다 뺏겼고 사람들 다 잃었다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사업을
망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쟁 구도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신이 베푼 세례가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다. 나는 그에 비하면 땅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한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죠.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자꾸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이 주목하고 따라야 될 사람은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바로 저분 예수님이야 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이 기뻐야 진정 내 기쁨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특별한 표현이시죠. 자신은 그저 신랑의 들러리로 왔을 뿐이다. 진정한 주인공 신랑이 왔는데 들러리인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낸 결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의 말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쇠하여야 된다는 말은 내가 더 못돼야 돼.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뒤로 물러나야 돼. 그래야지 저 사람이 더 잘 돼. 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물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님이 잘 되려면 나는 어쩌면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도 있다는 소리는 압니다. 이 땅에는 윈윈이죠.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법도 많아요. 공존이죠. 공생, 생상, 상생 같은 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요한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도 헌신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요한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지요. 예수님에게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죠.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치 순교를 당하는 것 같은 마지막 길을 가죠. 요한의 이 걸음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한의 태어남과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은 성령의 간섭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요한의 사역의 내용의 실발이 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잡히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은 잡히시고 처형을 당해 죽는 것이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분명히 보여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야 된다. 말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말처럼 흥하시죠. 잡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흥함을 위해서 내가 쇠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자기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쇠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되고 저 사람 잘 돼야 된다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업이 더 번창해야죠. 제자들은 더 많아지고 다른 자들은 더 많아져야죠. 그래야지 내가 쇠하고 저가 흥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는 얘기인데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쇠하는데 예수님의 흥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상한 흥함인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흥함이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섰어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들의 이득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드렸죠. 예수님은 배반과 배신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요한의 그러면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올 수 없다는 얘기인가? 왜 내가 쇠해야지 그가 흥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역에 인간인 내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잘 준비하고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보탤 것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이 십자가를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십자가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범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왔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 기막힌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세울 게 없죠.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라고 표현하죠. 배설물, 그 한자로 하면 있잖아요. 아이들 은간. 그걸 그냥 배설물, 예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자기가 가졌던 학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열심, 열심이 특심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가 오게 하는데 방해물이었고 걸림돌이었고 배설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도움이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부와 나의 학식과 나의 열심 때문에 아니고 나랑 상관없이 그냥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었다. 정말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고백, 그것이 배설물이에요. 인간이 잘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틀리면 안 돼요. 우리의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봉사, 우리의 사랑, 이것으로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사랑과 헌신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십자가에 있고 복음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 인류 대학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돈이나 이 땅의 명예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것 하나가 있다면, 무슨 대종상이나 뭐 상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 때예요. 멋있죠? 그럴싸하죠? 나도 정말 멋있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죠?
이런 질문을 안 드세요? 그럼 그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몸이 찢겨가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럼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 깃발을 높여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가 물려요.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가난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낮은 자리, 그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낮은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다 빼앗겨버려요. 높은 데 가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지 못해라는 착각 속에 그거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 만무하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았어. 십자가는 낮은 자리, 사람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 나의 사랑, 우리의 헌신으로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왔다.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 앞에 항복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야. 아직 교회에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끼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욕먹은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견하시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지. 네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의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나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거야. 엄청난 칭찬이죠. 이 칭찬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야.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죽고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뭘?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막아줄게요.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막는 것은 진심도 열정도 사랑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니까. 너는 십자가를 막았어. 넌 사탄이 되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막으면, 십자가가 우리한테 못 오게 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야. 그것을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막는 길은 아무리 사랑이고 열심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었더라도 사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혼을 얻으려 한다면 그 어떤 시도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는 기독교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 앞에 인간은 항복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에 의해 전해지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중요한 덕목인데 항복과 포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일이 있어야지 그
그 다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도 섭섭한 일도, 화나는 일도, 정말 못마땅한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섭섭함이 올 때마다,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을 때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는 건 아니지만, 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높은 자리 꼭대기에 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도 정말 너무 힘겹고 버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아세요?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는 죽어지는 순간이고 낮아지는 순간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삶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거예요. 높아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는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됩니다. 함께 찬양.